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바울.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바울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 아브라함, 모세. 그러면, 본받지 않아야겠다라고 여기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이실까요? 사울. 어떤 신대원에요.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이 누구인가 했더니 40%가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했길래 도대체 이 후대까지 나를 이렇게 본받지 않아야 될 인물로 여기는가. 근데 바울도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사울과 같이요. 바울도 구약의 사울처럼 살아갔었던 자였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자.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됐습니다. 자, 사울을요. 사람들은 비극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핸델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 아시죠? 가장 유명한 곡이 뭐죠? 할렐루 여기 성악 전공하신 불러보실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특성으로. 네. 메시아 맞죠? 메시아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장르래요. 맞나요? 저의 무지를 깨우쳐 나중에 해주세요. 근데 오페라를 주로 썼는데 1737년에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서 이 핸달이 오페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오라토리오래요. 그러니까 오페라는 무대 장치가 있고 막 화려하고 의상도 신경 쓰고 하는 건데 오라토리오는 음악만 이렇게 하는 그런 장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핸델이 이 오라토리오를 처음 썼던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1번 다윗, 2번 아브라함, 3번 같이 있는 교회, 4번 사울. 사울이래요, 사울. 그럼 왜 이 예술적인 장르에서 그가 가장 먼저 이 사울이라는 주제를 시도했는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몰입하는 게 뭐냐면 비극이래요. 나 왜 이렇게 슬플까? 내 인생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극. 그래서 비극을 보면은요 동화가 돼서 몰입을 하게 된대요. 이 핸델이 사울이 비극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를 주제로 이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비극적인 인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에 대해서 비극적인 희생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냥 평범하게 가장 작은 지파였었던 베냐민 지파. 사사기 말기에는요 베냐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총동원돼서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자 부족이 그러니까 자기 지파 중에 하나가 멸절당할까봐 다른 곳에서 여인들을 데려와서 시집 보내고 장가가게 해서 민족을 유지했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지파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머리가 하나 더 크대요. 저기 뒤에 계신 분 계신데 남들보다 더 크고 훤칠하고 멋지고 저 훤칠하고 멋지다고 얘기했죠. 잘생기고 사람들의 이목과 그런 거에 집중받는 사람. 자꾸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데 남성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신데 저도 좀 공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세요.
왕에 대한 욕망이 없었는데 왕이라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그래서 전쟁에 앞섭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대군이 어마어마한 이 3만의 병거들, 그러니까 병거는 이 전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2마리나 3마리가 끄는 이 마차 같은 철로 만든 것에 사람이 2~3명 타 있어서 한 명은 말을 몰고 한 명은 화살을 쐈대요. 활도 흔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달리면서 보병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신식 무기였던 거죠. 그게 3만. 이스라엘은 나중에 솔로몬 때 그 병거를 수입해요. 그들의 문명은 철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문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철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업도 발달하고 군대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제대로 갖춘 무기도 없었고, 나중에 사무엘 이 뒷부분에 나오면 철로 만든 칼이 2자리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썼던 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더니 3,000명이에요. 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 전쟁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요,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부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 바라봐라. 근데 사울이요, 3,000명 대 36,000명,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대들이 진을 치고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기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7일만 기다려라. 내가 7일 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아닙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대적이 진을 치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 대 이 수만의 병력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 탈영이 시작되니까 7일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무엘을 보면서 아마 밤이 됐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600명 남았대요.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대로는 다 도망가고,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나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아내야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만들어 놓고 마치 걸리기를 기다렸다가 등장하는 그 얄미운 그런 것처럼. 아니, 기다리다가 이제 7일째가 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저히 안 돼서 이제 600명마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왕은 버림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니 기다려도 안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서는 자 이제 1분 59, 60 아니 59, 58 하다가 10초 남았을 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글이 읽고 나서도요, 사울은 20년 동안이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터지는데
그런데 그땐 아말렉 족속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여기 띄우진 못했는데 성경을 갖고 계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유와 우양각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끔찍한 잔인한 명령을 말씀하세요.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해서 진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없앤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야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라고 해요. 진멸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성에 있는 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을 하라고 하시냐? 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가 사울을 동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진멸을 했어요. 어린 아이를 보고 동정심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진멸한 게 아니라 진멸은 했는데 9절에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부녀들 다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은 마치 사울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사울에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행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사울이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나라였어요. 따로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봤더니 왕이 멋있어 보이고 크고 의지할 만한 힘 있는 왕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이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는구나. 인간 왕을 세우게 됐을 때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너희를 착취할 것이고 너희 것은 그의 소유가 될 것이고 부녀나 자녀들도 다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진짜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그리 잊고 우리가 종되어도 좋으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그가 왕에 대한 규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과 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않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로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저는 보잘것없는 자이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었는데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요, 이 많은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해서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들은 뭐냐? 소의 소리들은.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걸로 번제를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이 제단이 그 많은 제물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컸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받으시겠어? 그리고 번제로 좀 드리고 나머지는 좋아 보이는 건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심을 뜨듯이 나눠줘서 역시 우리 사울 왕이야. 역시 우리 사울 왕이야? 왕이신 하나님을 있게끔 만드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남겨뒀던 거예요. 자, 아말렉과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놔뒀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사실 아말렉은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유일하게 이제 출애굽 때 전쟁을 벌인 게 아말렉인데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모세가 연로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벌 많이 써보셨죠? 제가 뭐 주특기였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근데 팔이 드는 게 힘들잖아요.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승리해요. 그 민족이 아말론 민족. 근데 신명기 25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아말렉 민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민족들을 무조건 다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가서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들이 화평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살려두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로 돌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면은 그들을 진멸해라. 근데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연약한 자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힘 있고 건장한 사람들이겠죠. 앞에서 적을 처리하고 이끌고 가야 되니까 짐을 지고 뒤에서 힘없이 겨우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죽여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니 그 전에 여호수아 때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평안하게 되거든 아말렉을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진멸해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진 전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 규범적으로 이게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규범들과 예의 예절, 이런 전통적인 규율들이 우선일까요? 뭐가 더 우선시 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과 도덕과 규범들은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라와 민족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요, 존속 살해, 명예살인이 인정돼요. 뭐죠? 딸이 이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하면 내 명예를 더럽혔다 죽여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나죠. 끔찍한 범죄죠.
이렇듯 법과 규범은 달라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악을 구분될 때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선이에요.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판단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지를 남겨둬요. 그리고 죄의 여지가 결국 그를 파국과 멸망으로 몰아가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프라이드? 근데 두 가지로 해석되잖아요. 자존감, 그리고 교만. 내가 높아지는 게 교만인데 어떻게 높아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 사울이요, 좋아 보이는 양의 소리, 귀해 보이는 소의 소리. 뒤에 보면은 17절인가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이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의 교만이 그를 파국으로 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나랑은 상관없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왕권이라고 하는 왕정 제도를 살고 있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왕이셨던 분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거부했어요. 알면서도 거절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짜 하늘의 왕이신 것을 안 존재가 있어요. 가장 먼저 발견한 존재.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오늘 등장인물과 비슷한 이름. 네? 사탄.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해요. 그러면 왜 시험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들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관계는요,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수종하면은 수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째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거 다 줄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빼요. 사탄이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신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탄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왜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 아닙니까? 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요. 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왕의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세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면 왜 유혹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유혹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세상 가운데 오시면은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은요,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천지를 진동하고 호령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울며 불며 회개하고 거짓 회개겠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인간들이 내뱉는 모든 모욕과 처참함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야 되는 사건을 이룰 수 없게 되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이 어떤 건 줄 알면서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알면서도, 심지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눈물과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까지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들,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죠. 사울이 남겨두었었던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의 여러 말씀과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영혼의 울림을 통하여서요, 너가 내게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지만 세상의 소리에 뒤를
닫고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제가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게 은혜의 생명수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다른 거창한 거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였는데 주님, 그거 아닙니다. 제게는 더 좋아 보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낮아지시기까지 여러분들 앞에요, 무릎 꿇고 울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걸 알면은요, 우리가 발로 예수님을 차고 예수님을 뿌리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요, 단계적으로 기다려 주신 거예요. 13장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주전 한 1050년 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의 사건이 있는 건 주전 1030년 경이래요. 20여 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멸망이 선포되고 나서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아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여 그것이 족쇄나 올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요,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감당되어지는 줄 믿으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주 안에서 거하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바쁜 소리 치달아 살아가시겠지만은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요,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더 큰 것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